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향보다 길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오늘도 복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도 복습을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 가면 설교학이라는 걸 배우는데 교수님들마다 설교할 때 서론이 제일 중요하다. 서론 5분 안에 회중의 관심을 확 잡아야 된다면서 서론만 며칠을 배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들 중에 이 서론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세요. 막 중요한 토픽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전혀 설교와 상관없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축복과 은사를 막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오늘 설교 듣다 병이 날 겁니다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다 주의를 집중하는데, 우리 교회는 매주 복습을 하니까 이래도 되나 싶지만 두 가지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처음 개척을 할 때 정한 것인데, 저는 설교가 성경 공부가 되게 하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설교 따로 성경 공부 따로가 아니라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성경 공부가 되고, 또 성경 공부가 설교가 되는 그런 설교를 하자.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고, 또 설교를 듣는 것을 통해 성경을 어떻게 읽고 묵상해야 되는지를 우리 성도들이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뿌리내려지면 하나님의 때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 큐티하고 있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교회들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이 열렸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본문에 복습을 하려고 그래요. 표를 만들어 왔는데 다 알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고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정권을 잡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아브넬이 정권을 다 잡고 사울의 넷째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에게 왕을 넘겨줍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자 자신의 고향으로 갑니다. 유다죠. 그래서 유다에 갔더니 유다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사무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고, 우리 유다 지파의 왕이 되십시오 하고 왕으로 세워져요. 그래서 두 나라로 갈리는데, 두 나라로 갈리게 되니까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돼요. 계속해서 싸워요. 성경에 보니까 전쟁이 계속됐다. 이스라엘은 군사령관 아브넬이 나와서 싸우고, 유다는 다윗의 조카인 다윗의 동생이죠. 수르아의 아들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이 세 사람이 주로 나가서 싸웁니다. 근데 이렇게 싸우다가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이게 돼요. 근데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실수로 죽이게 돼요. 아니 어쩌면 아사엘이 와서 죽은 거죠. 막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너 나 쫓아오지 말아라 하면서 창으로 툭 치려고 했는데, 아사엘이 너무 빨리 달려오면서 아브넬의 창 끝에 자기의 배가 찔려 죽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압, 큰 형인 요압이 보기에는 아브넬이 내 동생이 죽인 거니까 요압은 아브넬을 원수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러는 때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나라를 하나로 만듭시다라고 제안을 해요. 그리고 다윗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계속 보니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함을 보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기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브넬은 함께 한 나라를 세우기로 하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예배를 나누는데, 요압이 나중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갖고 분개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아브넬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내 동생 죽인 사람인데. 그래갖고 요압이 화가 나서 아브넬에게 다윗의 이름으로 전령을 보내요. 다윗이 당신을 다시 보고 싶어 합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돌아오니까 조용히 이야기하자고는 거짓말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31절과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1절과 32절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다윗은 죽은 아브넬을 위한 장례를 백성들에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애도하라고 하고 본인이 가장 앞장섭니다. 사실 아브넬은 간사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권력을 따라서 살던 사람입니다.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지막에는 결국 나라를 하나 되게 하며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기에 다윗은 그 최후를 보고 애도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가장 먼저 진심으로 애도하고 슬퍼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 장례를 명령하면서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을 지목하는데 31절에 보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장례를 치르게 명령했다 이렇게 말해요. 왜 다윗은 요압만 따로 떼어가지고 요압을 꼭 집어서 너는 이 장례를 똑바로 치르라라고 말했을까? 요압은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죠. 죽인 사람에게 장례를 치르게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너 지금 네가 무슨 잘못했는지 깨달으란 말입니다. 네가 네 동생 죽였다고 아브넬 죽인 것이 마땅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냐? 정당한 복수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너는 이 장례에서 가장 많이 슬퍼하고 애도해야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요압을 딱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도 이 요압을 좀 볼 것인데 이 요압은 깊고 다양하게 넓고 다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자기 중심적으로 짧은 생각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유딘 피터슨 목사님은 요압은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나서 생각한다. 그만큼 즉흥적이고 편협적인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자신을 모르고 나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 나도 오래 고민하고 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대단히 깊은 사람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 죽이고 나서 생각하는 겁니다. 늘 저지른 다음에 문제를 만든 다음에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런 요압을 책망하기 위해 그를 가르치기 위해 그에게 장례의 맨 앞에 서라고요. 왜냐하면 혼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고 씩씩대고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만 화낼 사람이기에 다윗은 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 앞에서 다윗이 먼저 진심으로 애도하면서 헤브론에다가 장사를 지내요. 이것이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아브넬은 본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고향에다 묻어줘야 됩니다. 근데 다윗 왕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에다가 묻어줘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최선을 다해 그를 높이며 왕도에다가 묻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알리는 것입니다. 이를 잘 드러내는 것이 다음 구절인데 우리 33절에서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3절, 34절 시작.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죽음 같은 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또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다윗은 아브넬을 애도하며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데 먼저는 그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미련한 자처럼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24절에 보면 손과 발이 묶이지도 않았고 잡힌 것도 아닌데 불의한 자식들에 의해 죽었다. 이 아브넬은 사울 밑에서 군사령관으로 평생을 산 사람으로 무예가 뛰어나고 지식과 술수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냥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압이라는 불의한 자의 속임에 빠져서 허망하게 죽은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게다가 그는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과정 중에 죽어버리니 다윗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애도를 하는데 이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다윗이 진짜 아브넬을 애도하는 걸까?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은 사실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을 돕던 사람이죠.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10광야에 숨어 있을 때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과 함께 군대를 끌고 왔던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이 죽었으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당연한데 다윗을 데려와 왕으로 세울 생각 안 하고 본인이 권력을 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7년이나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넬이 죽었으면 다윗이 좋아해야 될 텐데 왜 애도를 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정치적 쇼다.
다윗이 자기 조카가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으니까 나라가 통일되려는 과정에 이 요압이 다 망친 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정치인들이 이런 쇼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슬퍼하는 것처럼 쇼를 하는 거다라고 여기고 다윗을 시험하기 시작해요. 우리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석양에 문 백성이 나와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 사람들이 다윗을 또 보고 싶어서 금식하고 있는데 다윗이 금식하고 싶은데 음식을 차려와요. 왕이여 드십시오. 이렇게 안 먹으면 어떡합니까?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음식을 차려왔지만 실제는 다윗이 먹나 안 먹냐를 보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정치적 쇼를 하느라 배고플 텐데 우리가 음식 차려주면 먹을 거야.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안 먹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을 비롯한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그냥 벌도 아니고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라고 말하면서 오늘이 다 가기까지 나는 절대 안 먹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진심으로 애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아브넬을 애도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어떤 단어로 표현하기 힘든 애증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과 아브넬의 관계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군대의 장관이 되었을 때 그 상관이 아브넬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군대를 이끌면서 블레셋에 쳐들어갔었을 것이고 또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을 때는 한 식탁에서 함께 먹고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가 이 소년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하고 다윗을 가장 먼저 왕과 대중 앞에 높여준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는 어떤 미묘한 감정이 있었고 또 성경에 없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분명하게 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윗을 보고 백성들이 놀라면서 기뻐하는데 우리 36절에서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6절에서 37절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뻐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권력에 미쳐서 살던 사울 밑에 살았었죠. 그리고 나머지 7년은 이 권력을 또 취했던 아브넬 밑에서 살았어요. 이 백성들의 근심은 다윗도 사울처럼 변질돼서 나중에 저렇게 권력만 추구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아브넬을 애도하는데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하면서 애도하는 흉내만 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 인간의 도리를 다하면서 애도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사울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요압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뻐하는 이유는 다윗을 아브넬을 죽인 게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설명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아브넬에게 돌아오라라는 다윗의 전령을 요압이 속여서 보냈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거 아브넬 죽인 건 다윗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기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왕이 되고자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결박함이 다 밝혀지고 장례가 끝난 뒤에 다윗은 요압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우리 3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윗은 장례를 다 치른 후에 자신의 신복을 하나 부르는데 학자들은 이 신복이 요압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불러서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며 큰 인물이 죽은 것을 너는 아느냐?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네가 누구를 죽였는지 아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요압아 너는 아브넬 죽이고 내가 왕이 되면 그러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만약에 너처럼 그런 문제였다면 나는 일찍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냐면 왕이 되고 높아지고 무엇을 갖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과 방법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요압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꿈꾸는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그는 사울처럼 사람이 세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기까지 18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그는 꿋꿋이 신앙을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왕이 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대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피해 다녔던 것이죠. 근데 요압은 이것을 모르고 이 일을 다 망쳐버린 거예요. 아니 어차피 다윗이 왕으로 되게 했으면 저 아브넬 죽여버리자. 그리고 우리 삼촌이 빨리 왕 되면 되지 뭐. 그리고 내가 삼촌 도와줘야지 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일을 다 해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방향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도 옳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여러분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누가 먼저 한 말인지 모르지만 너무 빨리빨리 무엇이든지 되려고 하는 우리나라 가운데 또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빨리 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너무 좋은 말이죠. 빨리 간들 방향이 틀리면 되겠습니까? 돌아와야 될 길만 열심히 간 헛수고를 한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청년이 지나 이제 더 목회도 하면서 보니까 방향만 아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방향만 안다고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방향을 몰라서 트나요? 수원이 남쪽이라는 거 다 알죠. 그러나 내비게이션을 보는 이유는 남쪽으로 수원으로 가는데 길을 모르면 도착하면 인천에 가 있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방향만 안다고 되지 않아요. 길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알려주셨고 길을 내셨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도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그 가정을 깨트리고 내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 키우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녀로 만들게 되는 이유는 방향은 하나님께 맞았으나 그 자녀를 키우는 방법은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한국교회가 건축을 많이 했죠. 근데 그 건축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짓겠다고 은행에 빚을 수십억씩 져서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짓는 것은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짓고 그 안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높이고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건물이 있으면 좋죠. 저희도 이번에 비 와갖고 저 조그만 방에 비 엄청 새갖고 제가 다 퍼냈는데 그럴 때마다 교회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막 들어요. 교회 짓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짓겠다고 은행에 수십억씩 빚 져가지고 교회를 지어서 헌금 나오는 거 전부 다 빚 갚는 데 쓰고 은행에 빚 갚느라고 선교도 못하고 구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면 방향은 맞지만 방법은 틀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방향은 하나님께 맞췄지만 사업하면서 로비하고 접대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게요라고 방향은 맞췄지만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길을 잃어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이것이 극에 달았어요. 여러분 동성애하면서 마약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려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여러분, 방향만 맞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일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업하기로 결단하세요. 진로를 정하고 돈을 쓰고 돈을 벌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돈을 벌고 사용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자녀를 키울 때도 그냥 성공만 시키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자녀를 키우기로 결단하세요. 그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 순간순간 살 때마다 내가 선택한 이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큐티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유압이 됩니다. 나도 생각 많이 하고 고민 깊게 하고 했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무언가 빨리 되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방법도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3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요압을 책망하며 가르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요압은 역시나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 다윗도 기대하지도 않아요. 오늘 39절을 잘 보세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은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내 조카인데, 내가 왕인데, 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인데 이 사람 진짜 다루기 너무 어렵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의외인 말은 무엇이냐면 39절에 오늘 내가 약하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왕인데 왜 약할까? 지금 다윗은 유다 지파의 한 왕일 뿐이에요. 사울을 피해 20년을 다니다가 블레셋에 숨어 있다가 유다에 와서 왕이 됐다 보니 정치적으로 입지가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윗을 음식 차려놓고 떠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겐 이 요압이 필요해요. 근데 엉망진창인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요압을 향해 무슨 글까지 썼냐면 제발 성경에서 요압의 이야기는 그만 읽고 싶다라는 말을 쓸 정도로 이 요압은 사고뭉치예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한 가지 말을 더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왜 요압의 이야기가 있는가? 우리 주변에는 다 요압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힘으로 제어가 안 되는 사고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 옆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그 사람 때문에 애를 쓰지만 다윗은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끊임없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압 때문에 휘둘리지 말고 요압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옳은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향만 맞고 방법이 틀리면 망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이 지구온난화가 왜 일어납니까?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청양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임했는데 1000년에 한 번 일어날 폭우였다라는 글이 있더군요.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방향은 맞지만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세상을 발전시키다는 방향 아래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인간의 욕심의 방법대로 세상을 발전시키자,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이런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하나님을 향한 방법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